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12월 첫째 주일이죠. 벌써 12월입니다. 2017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한 달 남은 이 한 해 2017년이나 2018년이나 뭐 사실은 그냥 숫자가 바뀌는 거 외에 뭐 달라진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바뀌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좀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12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잘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연초에 뭘 계획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 올해는 내가 이런 것도 해야지. 아,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셔요. 그럼 우리는 또 연말이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시니다. 그러면 좀 위안이 되죠? 계획을 했지만 계획대로 안 됐는데 그래 어떡하겠어.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위로를 삼으려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계획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은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죠. 그러면 우리는 연말에 이제 12월 첫 주일에 하나님 올 한 해 계획했던 거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 도움 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많았어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때 내 힘으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이제 연초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했던 것도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하고 마음속에 이것이 올 한해 꼭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늘 우리 마음은 소망은 소망이고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뜻한 바 소망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또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연말이 되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해요. 올 한 해 내가 뭘 이루었나 싶으면 뭐 한 거 없는 것 같고, 어이구 이제 곧 또 나이만 한 살 더 먹는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지 않아요. 편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연말을 즈음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이 12월이 한 달 남았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란 말이에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12월이 한 달 동안에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여러분 곰곰이 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올 한 해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이것들은 좀 마무리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마무리해야 할 것들을 두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한번 이 남은 12월 한 달 동안에 잘 마무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뭘 마무리하셔야겠어요? 다음에 뭘 마무리해요? 아침도 안 드시고 오셨나? 자, 올 한 해 마무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뭐라고요? 인간관계를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자, 둘째는 뭐예요? 신앙의 결산을 좀 하셔야 돼요. 뭐 늘 듣는 얘기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첫째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인간관계. 우리의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자, 살다 보면서 올 한 해 특별히 내 마음속에 가족들과 지내면서 동기간들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 나와 함께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뭘 합니까? 오해를 해요. 오해를. 나 혼자 오해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지리짐작하고 저 사람 저럴 거라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나 혼자 사실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그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확신을 해, 확신을. 따라해보세요. 오해를. 다시 오해를. 확신하지 맙시다. 오해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틀리면 그냥 오해로 남는 거예요. 내가 한 해를 지나면서 내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한 것들은 없는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도 꽁하니 가지고 있는 이 꽁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마음속에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마무리하셔야 돼요. 뭐예요?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섭섭한 마음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 섭섭한 마음이요, 작은 씨앗이 돼요. 사실 섭섭한 것은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땅속에 그냥 쑥 묻어둬요. 근데 여러분 땅속에 묻어둔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싹 나와요. 싹 나와요. 여기에 싹 나와가지고 요 섭섭한 마음이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얘가요 굉장히 큰 상술이 나는 것 같아요. 도토리 하나는 조그만데요. 이 도토리 하나 조그만 게 땅속에 이렇게 그냥 묻어둘 수 있어요. 조그만 섭섭하면 그냥 묻어둬요. 사실은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되잖아요. 섭섭한 거 가지고서 막 따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작은 섭섭함이 땅속에 묻혀있다가 이렇게 싹이 나오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점점 자라서 뭐로 되냐면 원망이 되버려요. 또 원망뿐만 아니라 뭐가 되냐면 미움이 돼요. 점점 미워져요. 마음속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올 1년 동안에 있으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12월 한 달 동안에 마무리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다면 이것도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마무리해야 될 인간관계, 내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붙들고 있는 오해, 섭섭함, 원망, 미움, 뭐 이것뿐이겠어요?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세요.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 목사님이 마무리하라고 했다.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너 죽었어. 복수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날려버리셔. 자, 대신에 또 이제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마무리해야 되냐면 신앙도 이제 결산하셔야 돼요. 자, 한 해가 지나가는데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중고등학교 다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학기 중에 제일 싫은 게 있어요. 뭐가 제일 싫어요? 시험이 제일 싫어요. 근데 꼭 시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힘들고 싫은 거지만 시험 안 보면 아이들 실력이 향상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험을 보면서 아이들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실력이 점점 나아지죠. 자, 신앙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더욱 단련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많지만 이 신앙의 내 삶에서의 결산을 할 때에는 또 잘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해요. 자, 신앙의 결산 이 두 가지 하시자고요. 자, 첫째는 뭘 결산해야 되냐면 비울 게 뭔지를 결산하세요. 비울 게 뭔지. 비워야 할 것들이 뭔지. 둘째는 뭘 결산해야 돼요? 세워야 할 것이 뭔지. 비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비울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 첫째는 뭐냐 하면 불신앙을 비워버리셔야 돼요. 불신앙을 비워버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도 참 우리를 과소평가하시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뭐 불신앙인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불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아침에 불렀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한 달 동안 부를 이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신앙이 있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찬양으로 곡을 붙인 이 노래 앞에서 믿으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널 도와주리니. 찬양은 찬양, 성경은 성경, 나는 나. 이거 불신앙이에요. 찬양을 부르면,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다 내 마음속에서 비워버리셔야 돼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니 내가 책임질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겨요. 못 믿겠어요. 주님이 뭘 나를 책임져?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 현실을 모르시네. 현실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이걸 또 굴뚝같이 믿어.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비워버리셔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비워버리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내 삶을 돕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뭘 비워요? 불순종을 비우셔야 돼요. 불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치를 않아.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인격이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인격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늘 여러분들을 위해줘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탁만 해도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힘은 없지만 도와줄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게 응답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인격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씀씀이에 마음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마음 감동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격은 그 감동스럽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정말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없을까? 그 사람 말이라면 한마디 한마디도 그래 하고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격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인격이 망가졌어요. 우리의 인격이 금이 가고 상처지성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아주 몰인정하고 아주 매몰차게 그건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도 순종을 안 해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나 순종치 않는 마음이 있으면 이 불순종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버리셔야 돼요. 이것이 연말에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신앙의 결산이라 이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삶 속에 채워야 할 것도 있지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서론이 깁니다만 중심된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 채워야 할 것. 뭘 채워야겠어요?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은혜를 채워야 돼요. 통장에 잔고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에 뭘 채워요?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빈 그릇에 부어주신
다시 한번 빈 그릇에 부어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다 주시냐면 빈 그릇에 주신다면 빈 그릇에. 빈 그릇에 부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었을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한 선지자의 아내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신학생의 아내인 거예요. 이 선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이 남편이 무슨 일인지 죽었어요. 아내 홀로 남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너무나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진 빛이 눈덩이가 되어버렸어요. 빚쟁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뭐 빚 한 번 지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빚쟁이들에게 이 아내가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네 두 아들을 내놔라. 네 두 아들이라도 팔아버려서 그 빚을 갚으라. 여러분, 빚쟁이가 와서 빚 달라고 하는데 공손하게 존댓말 써가면서 빚 좀 주시겠어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쌍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쌍욕을 해대면서 인격을 무시하면서 얼마나 험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시달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빚 때문에 이제 내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려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괴로움이 많을 때, 무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시달리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은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 외울 수 있겠죠? 자, 한번 큰 소리로 3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마음판에 새겨놓으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어느 날 꿈에라도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의 꿈에 현몽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에게 물으실 날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하셔야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대답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이어합니다. 너에게 있는 거 뭐냐?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목하라.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여인에게 그래 알았다.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빚쟁이 만나서 해결해 주마.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아주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뭘 가지고 있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있는 것으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도와주겠다. 너에게 있는 것을 찾아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의 이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은 뭐만 대답하면 돼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근데 굳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긴 있습니다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에 이 여인의 초점이 있어요. 자꾸 없는 것에 마음 두시면요, 마음 괴로워요. 없는 거 자꾸 생각하면요, 마음 속상해요.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초라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죠. 선지자님, 달랑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자신의 이 가난한 인생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은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놈의 남편 같으니라고. 어떻게 도대체 남겨준 건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남겨주고 그렇게 일찍 가버리냐? 남은 사람만 이렇게 생고생하도록 못된 사람, 야속한 사람, 얼마나 마음 괴롭고 속상하겠어요. 자, 이 여인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죠. 지금 성경 읽으면서 알았잖아요. 이 비록 한 그릇밖에 안 되는 이 기름, 보잘것없는 이 기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름 한 그릇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기름 한 그릇,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찾아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천만에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네. 있는 게 있네. 없는 것만 다가 아니네.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낙담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기도할 거리를 찾아야 하고 그 속에서 내 가진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일러줄 테니까 너 이대로 순종해라.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 가가지고 아들들 보내고 너도 가서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오되 많이 빌려와라. 자, 그리고 빌려와서 그 그릇들 다 빌려오면 이제 너희 아들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들에다가 너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계속 부어봐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에요. 이제 뭐 하자는 수작이에요. 어이구, 이 선지자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약간 또라이 아니야? 도대체 뭐 하자는 수작이야? 하고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했다면 이 여인은 남은 기름 한 그릇 가지고 그저 뭐 얼마나 버틸지 모르지만 부차한 인생을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순종합니다.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선지자 말씀대로 그릇 빌려와서 문을 닫고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그 그릇 빌려온 데마다 기름 한 그릇을 붓기 시작해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이고 웃긴다. 이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리도 아니고
뭐 기름을 붓는데 계속 나온다니? 야, 진짜 성경은 황당한 얘기가 너무 많아.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을 붓는데 기름이 계속 나와요. 마술이네. 그릇에 가득 차니까 그릇 옮겨놓고 또 다른 그릇에다 부으니까 또 계속 나와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만날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신앙의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반면에 그건 반지성주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신화 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야지. 그러나 이 복음주의적인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다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 능력을 믿는다고 무조건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아직은 반지성적인 우스꽝스러운 믿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에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부어주세요? 빈 그릇에 부어주신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빈 그릇 준비됐소? 빈 그릇 준비되셨습니까? 뒤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한번. 빈 그릇 준비되셨어요? 순종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빈 그릇 준비되었느냐고 물어보세요. 자, 마음에 빈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빈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된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시죠. 준비도 안 했는데 부어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주일날도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은혜 받기 원한다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때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줄래면 주시고요, 말래면 마시고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아이고 나한테 든든한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내가 뭐 하나님 은혜로만 살 줄 알아요? 뭐 줄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조금 감사하죠 뭐. 기가 막히죠? 요런 태도 얄밉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얄밉다는 거. 뭐 아닌 것처럼 내숭 부리고 있어요. 뭘 얄미워 얄미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이 여인이 얼마나 애끓는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내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빈 그릇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채워놓으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빈 그릇이, 다시 말하면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채워주시죠. 온갖 게 그냥 다 가득 차 있어. 세상 욕심 가득 차 있어. 보관함에다가 계속 클릭, 다음에 사야지 클릭, 다음에 사야지 클릭. 그래가지고 그 쇼핑몰 보관함, 내 보관함에 앞으로 사야 될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다 채워주냐 말이야. 어디다? 내 삶 속에 비어있는 그릇들이 있어야 하나님 채워주죠. 온갖 못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워야 할 것들 비워야 되는데 안 비워.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에 이 대단한 그릇이다. 이 그릇 하나만 있으면 땡 잡는데 이러한 이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여기에 초점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빈 그릇에 부어주시는구나. 간절한 마음에 부어주시고 준비된 마음에 부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세상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 좀 비우고 그 비고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한 그것을 내 마음의 그릇에다가 얼마나 이게 고물인 줄 알고 간직하고 있는지 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거는 그러면서 그 한마디를 내 그릇 속에다가 고이고이 모셔드리고 천년만년 품고 살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마디 말 싹 비워버리라. 하나님은 빈 그릇에 부어주시는,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질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에 부어주신다.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연말이 되면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마무리 하실 것 있으시면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결산도 비울 건 비우시고요. 채울 건 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빈 그릇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빈 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 할 때 그 준비된 빈 그릇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빈 그릇만 많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 간절하지 못한 우리들,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2017년도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간관계도 잘 마무리하고 신앙의 결산도 잘 할 줄 아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